할렐루야. 우리 광교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건강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광교순복음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되게 하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이제는 오브제를 통해서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캠페인으로 인해 이제는 마주보며 식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가급적 신체 접촉을 자제하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았고,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처럼 한국처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지만 지금 보건당국이나 방역 관계자들, 수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안녕과 공익 차원에서 교회의 유익을 고수하기보다는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도, 나쁜 일도, 또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더 나아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난 저 식당을 믿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거기서 밥을 먹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도 저 사람에게 투표할 거야. 나는 저분을 정말 믿어. 정말 신뢰해. 그래서 나는 저분의 의견이라면 항상 귀담아 들을 거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과 근거를 내리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난 때문에 온 사회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 바이러스보다 우리들의 신앙과 이성을 해를 끼치는 것은 온갖 불안과 공포, 두려움, 또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들이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과연 근심이 없을까요? 매주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만 근심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근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한 것,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망상이나 자기 최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재정이나 직장에서 온갖 문제에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두 발은 아직 이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 아직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아직은 오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아직은 그 영원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온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모든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위해선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답함, 그 답답함을 안고 빌립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할 때 그 뜨거운 사모함 못지않게 어떤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좀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 빌립의 마음에도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0절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듯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끊임없이 골방에서 홀로 산속에서 깊은 교제를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천국 티켓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을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가? 전염병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핍박이 닥칠 때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주님은 무엇이라 하는가? 지금은 무엇을 하라 하시는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더 뜨거워졌는가? 말씀의 은혜는 더 깊어졌는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울 때 더 뜨겁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한층 더 성숙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만날 때는 더 귀한 믿음의 보배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 개인의 신앙, 개인적 차원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너무 추상적인 언어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잣대 삼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신천지나 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비난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인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난이 100% 정당한 비난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작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웹툰 작가가 계신데, 우리 시대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SNS에 올린 그림과 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작가는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유대교, 종교인, 바리새파들의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주일 예배 속에만 머무시는 분이 되신 걸까요?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주일 예배를 사수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무엇이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일까요? 앞으로도 전염병이 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고작 예배 못 드릴까 걱정하는 게 전부여야 할까요? 은혜의 자리는 은혜로운 느낌이 드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웃들을 위해 행동하려 애쓰고 있다면 은혜로운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국에 교회가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우리들의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정말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셨던 고귀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귀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공동체 위에 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근심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